오늘은 시편 58편 말씀 함께 읽는 날입니다. 다윗의 밉담시라는 그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황금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쭉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애가적인 성격이 있지만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그런 성격을 띤 애가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언적인 성격이 있어요. 악인들이 그들의 압제와 강포를 행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예언적인 그런 성격 때문에 예언시의 또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직접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다스리죠. 하나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권세자들로 하여금 정의, 공의를 잘 시행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선을 장려하고 악을 벌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대리적인 통치자들로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세워요.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스리실 때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데 그러한 일에 있어서 영적인 통치를 시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칼의 권세를 가진 권세자들, 통치자들을 통해서 다스리고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나라의 백성들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스려 가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교회의 평안과 부흥을 위해서 참된 성장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힘쓰는 일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나라들 그리고 통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만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 전체의 존영을 이루어가는지 아니면 또 패망의 길로 가게 하는지 이러한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8편에 보면 지도자들이 불의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향한 저주를 선포하고 간구하는 내용들을 표현하고 그들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보응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5절에서는 이 악인들의 불의와 강포가 어떠한지 한 것들을 소개하고요. 6절로부터 9절 내용에서는 악인들을 향한 저주, 그들을 향한 간구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데 의인들에게는 그 의인에 합당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시고 그 보응을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다윗의 내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에 보면은 이러한 현실을 고발하죠. 1절 보십시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통치자들아 이렇게 부를 때 이 통치자들은 영적인 존재들을 부르기도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의미한다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한다. 정의를 세워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세우신 뜻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정의를 세워야 하거늘 왜 너희가 잠잠하냐. 왜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느냐라고 고발하죠.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역시 정의를 세우는 일에 여러 재판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왜 잠잠하냐? 왜 이러한 판결을 세우지 않느냐라고 고발하는 그런 내용들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중심의 악을 행한다.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고 있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들의 본성에 대해서 그들은 전적으로 부패한 성품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보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의 출생과 근본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고백한 그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자들이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그들의 부패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고 그들의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절 말씀 또 5절 보면은 술사에 홀리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 능숙한 술객의 유술도 다르지 아니하는 독사다. 도무지 통제가 되지 않는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독을 가진 자들과 같이 그들은 통제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간구하기를 그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소개가 됩니다. 6절로부터 9절의 내용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소개하죠.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 달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내시며 급히 흐리는 물같이 사라지도록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겨는 화살이 꺾임 같도록 그들을 꺾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죠.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생아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하는 표현이죠. 그들이 그 죄악을 행하기 전에 이런 모든 끝을 하나님께서 빨리 내려달라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들은 결국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으로 시행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의인들에 관하여서는 이렇게 말하죠. 10절, 11절에 보면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표현이 대단히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을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악인들이 의인들에 의해서 결국 망하게 될 것에 관해서 그리고 의인들은 승리하게 해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요. 그때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그들은 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즉각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악인들이 자신들의 악을 행하는 것을 별스럽지 않게 여기고 틀림없이 행하게 될 때 그 심판이 더딘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보응하신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의인들에게는 선하고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지만은 그러나 악을 행하는 모든 통치자들이나 악인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러한 비슷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본 적이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응하시느냐. 하나님은 한량없는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언제나 베풀어 주신다.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서는 때때로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지만 그들을 결코
그 죄값을 당하게 하시지는 아니하신다.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고,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시행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번성은 잠깐일 것이고 그들의 패망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살핀 바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짤막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더 크게는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통치를 잘 이루어가는 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불의한 일들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는 끊임없이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아무리 어떠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갖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늘 부탁을 드리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그런 얘기를 하고 많이 언론에서도 얘기하지만 선택적인 정의나 선택적인 공정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정의와 공정이 바르게 세워지는 복된 나라가 돼서 마지막 시대에 주의 나라에 봉사하는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나라,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유익되게 하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런 정의와 공의를 잘 실행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눈을 뜨며 이 새벽 시간에 또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찬송을 드리며 오늘도 앞서 행하시며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피며 기도하며 또 이 하루를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몸된 교회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다스리시지만 이 세상의 나라는 세상의 치리자들, 통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종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다스림을 받고 살게 하시며 또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정의와 공의를 또 실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로 늘 세워주시고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섬겨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며 함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힘써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